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같이 예배하고 또 언약 붙잡고 또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요정으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에 증인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드리고 오늘도 정말 언약 전달에 하나님 중요한 만남의 축복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중요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우리 이 시대의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이 전도와 선교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후대가 반드시 멸망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놓친 시대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는데도 이 복음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노예 속국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시대마다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 놓치도록 이 사단은 계속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역사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머리로 알고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가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시대에
진짜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되고 또 서밋 또 치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언약을 우리가 못 잡으면은 계속 지금 시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는 현장도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그냥 뭐 일하러 가고 우리가 그냥 돈 벌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이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가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서도 계속 질문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질문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꾸 그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장에 가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도 처음에는 그게 돼요. 완전히 깜깜하니까 막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는 이 현장 선교지가 계속 익숙해져 버리면 내가 했던 대로 또 습관대로 해버려요. 또 오늘도 그냥 일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습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처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집중해야 돼요. 복음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요 절대 이 여정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게 절대 언약으로 안 잡혀지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현장 가나안에 들어가도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데려왔잖아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순종은 하긴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롯 때문에 얼마나 또 아브라함이 또 막 계속 막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또 거기에서도 갈등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편, 네가 우편하면 나는 좌편하고, 네가 우편하면 난 좌편하겠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 저 좋은 곳으로 가겠다. 결국 갈라져 버리고
결국 떠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문제 생겨버리잖아요. 계속 또 계속 막 문제가 계속 터져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 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질문한 거야, 아비멜렉이. 어?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니까 자꾸 또 마누라가 나는 늙었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젊은 여자 만나서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게 틀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 사라는 벌써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벌써 다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딱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갈한테 그 젊은 애굽 여자한테 딱 들어가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일이잖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20년 동안 키웠다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응답을 주셨구나 이러고서. 근데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닌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결국에는 떠나 보내잖아요.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계속 갈등 문제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내 뜻이 좀 들어가면요,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맞는 것 같은데 결국 계속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힘든 문제 계속 생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도 전 세계 골칫거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인도받았으면 이렇게 골칫거리가 안 생긴다니까요. 지금도 이슬람교 그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막 제일 복음 안 들어.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 핍박해요. 사단 지금 계속 그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이슬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인도 안 받은 게요, 이게 영원토록 계속 골치 아픈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깨닫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완전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 다 틀렸다고 우리는 딱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이 아브라함이 딱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증인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낸다, 여러분 결국 다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한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를 나만 겪으면 되는데 내 후대들이 본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 자녀들은 다 불신하고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 순종해서 진짜 이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삭에게도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진짜 딱 결단하고 딱 언약 잡아버리니까 이삭한테 언약이 딱 전달돼 버리잖아요. 그 전달된 것이 평생 가요. 이삭한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언약이요,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또 야곱에게 전달되잖아요. 야곱도 처음에는 막 방황하다가 이때는 절대 언약이 전달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막 인본주의 쓰기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써요. 머리를 돌리고 막 뺑뺑 돌리고. 절대로 이거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시간 지나가면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안 된다. 바벨탑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리스도를 붙잡고 딱 언약이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야복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씨름하게 하고 그때부터 네 생각은 안 된다. 네가 언약 잡아야 된다. 딱 복음에 서야 된다. 딱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바꿔버려라. 아예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뒤에도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은 그 언약 체험을 통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단을 쌓고 딱 복음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막 그 부족을 다 싹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 야곱이 인본주의 썼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벌써 막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자. 막 떠나자. 다른 데로 도망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단을 쌓자.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요셉에게 딱 전달돼 버리니까 쉬워져 버리잖아요. 상처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언약 전달이 돼 버리면 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전달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딱 이 언약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환경과 모든 수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본문에 같이 딱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딱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중직자로 또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현장에서 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간 사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어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광야에서 이민족입니다. 이민족.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딱 복음 받아버리니까 딱 모세를 진짜 돕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합니다. 라합도 이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고 또 기생입니다. 기생. 창녀예요. 창녀.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 잡아버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중심으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계보가 되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진짜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으로 딱 결단하고 걸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사람들이 다 언약의 여정에서 주역이 된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이 뭐 승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절대 언약 딱 이거 붙잡고 절대 여정으로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여정도요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자꾸 사단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꾸 불신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237 나라 빈곳까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요단도 못 막아요. 요단강도. 여리고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막으려고 난리를 쳤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아수르가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았어요. 복음은. 바벨론이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해도 못 막았습니다. 우상숭배 다 하라고 막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못 막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없애버린다.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로마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4시 기도해 버리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 근심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25시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사건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집중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하려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말씀 듣는 거고 복음 집중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만 되버리면 여러분 복음 집중만 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잘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의 여정에서 주역되길 원하시고 우리 한국도 벌써 벌써 망해야 될 나라니까요. 이 나라가 벌써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됐어요. 이 나라는 우상숭배 5,00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도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복음 전달하려고 이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해요. 그 쬐그만 나라가 그것도 반토막 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김영철 선교사님도 지금 아프리카 현장에 가 계시잖아요. 정말 이 언약 전달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전달 절대 미루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진짜 언약의 여정 정말 언약 전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오늘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 여정의 주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자꾸 세상 걱정 염려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깊은 기도 속에 승리하는 오늘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이 시대에 언약 전달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오늘부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다른 거는 다 내려놓게 앞서서 내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경험, 내 어떤 그런 계획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질문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남을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정말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목표, 계획을 정말 이루고 또 언약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없어서 불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절대 언약이 전달되는 여정 속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현장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전달의 여정 속에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하나님 작품이 남겨지게 하시고 정말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이 되게 없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의 모든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맡기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또 오직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붙잡고 진짜 체험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체험되게 없어서 우리 후대들이 볼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과 김명성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열어주셔서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고 오직 복음 집중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각자 현장에서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주역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교회 건축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확인하고 이제는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며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강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 또 이 지역과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김윤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 전도운동 복음운동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 또 이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또 건강에 치유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또 김명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충성되이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본격적으로 이제는 237 나라 살리고 또
RUTC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승리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진짜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짜 너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해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절대 언약 오직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 또 우리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훈련하는 교회 건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광교회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운동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전도선교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결단하며 이제는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시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를 부르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사명을 진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오늘도 질문하면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정말 복음의 깃발을 꽂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 just blame me.